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귀한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미있게 함께 여행을 떠났던 알소런잡 성기순례와 또 여러분들 또 좋은 책을 가지고 함께 요약을 했던 그런 어떤 좋은 청지기 수업 같은 그런 이야기도 좋지만, 이제 오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또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필사를 하시거나 읽으시는 분들, 또 앞으로 읽기를 또 소원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 그 각 장 속에 들어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되면은 그 성경의 이야기가 또 성경을 읽고 필사할 때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 주에 한 챕터씩, 그리고 또 한 주제를 가지고 쭉 강의를 할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성경에 대한 깊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함께 가지며 성경 파노라마,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할 때에, 오늘은 제1과로 원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1절까지의 그런 역사를 원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먼저 창세기라고 하는 그 성경책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여러분들 그 5권의 성경책을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가 직접 기록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하기 전 바벨탑 사건까지, 천지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있었던 그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 원역사, 또 창세기에만 나오는 귀한 그런 역사가 과연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또 넘겨주시겠어요? 슬라이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책의 이 1장에 담고 있습니다. 햇빛을 창조하시고, 또 어둠을 창조하시고, 또 달과 또 별과 해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무와 또 동물과 동식물, 그리고 모든 바다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그런 궁창까지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이야기를 한 장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고 있으면은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설계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멋진 디자이너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것 하나도 미운 것이 없잖아요.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일장에서 창조를 하셨고요. 또 창조하신 그런 내용 속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주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마지막 7일째가 되는 그 날은 안식일로 쉬는 그 날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이야기 속에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피조물과 물고기와 새와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 당시 첫 창조하신 그 인간의 이름이, 남자는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하와라고 하는 것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이쁘게 여기셔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그런 동산을 만드셨어요. 동산을 만드셔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에 들어가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아담에게는 이런 또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동상 각종 나무 실과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대요. 다 따먹어도 좋은데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상반된 이런 명령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또 그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마치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지켜가느냐,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한 척도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2장과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가지고요, 아담은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벌을 주셨고요, 하와에게는 정말로 출산하는 것이 배나 큰 고통이 되는 그런 벌을 주셔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첫 번째 이름이 가인이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안타깝게도요, 최초의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인이 격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격분해서 자기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한테 또 원망해야 될 것을 이 아벨에게 질투해가지고요, 이 아벨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요. 이 범죄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1장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 때마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야말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감탄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은 정말로 악한 마음으로 변해버렸고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그런 욕심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인간이 이렇게 끝이 없는 인간으로 계속 번성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많이 번성을 하게 될 때에 그때 노아의 홍수를 이제 그 땅에 땅에 저주로 벌로 내리시게 되었는데, 이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가인의 그런 범죄로 인하여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보니까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모든 계획들이 악한 거예요. 악한 계획들을 날마다 세웠다라고 그렇게 6장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모습을 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괜히 만들었다, 인간을 괜히 만들었다라고 하는 한탄을 하시고, 그래도 그 인간들 가운데 유일한 의인이었던 그 노아만큼은 이제 택해서 방주를 만들어 노아의 8 식구만 이제 유일하게 살려주신 겁니다.
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6장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산꼭대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물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의 조롱을 다 이기고 이 노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방주를 이제 산꼭대기에다가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대로 노아의 8가족과 또 각종 동물의 암수 둘씩만 방주에 태웠고요.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과 인간들을 이제 물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 노아가 제2의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번성하게 만드셨는데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신 그런 사건의 내용들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5번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도 사람들을 보내고요. 또 아시아나 북미나 남미나 유럽까지 다 보내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는 거예요. 또 흩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인간의 그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또 대장 노릇을 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의 그런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이름도 내고 싶고 자신이 대장 노릇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높은 탑을 이제 쌓게 하였습니다. 그 탑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혼란케 하다, 혼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쌓고 있던 사람들의 모든 언어들을 다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요. 영어를 말하는 사람, 또 다양한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비로소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경작지를 찾아서 떠나가게 되었고요.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관계를 갖고 싶어서 쌓았던 하늘에 닿고자 쌓았던 그 바벨탑은 온전하지도 못하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에 나오는 원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말씀부터는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내일은 주일이고 참 무더운 날이네요. 이런 무더운 날일수록 여러분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말씀과 함께 집에서 여러분들 성경도 읽으시고 또 성경 필사도 하시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